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11절까지입니다. 11절.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아테네에 들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거리에 많이 세워진 우상을 보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피할 수 없는 이 종교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각자가 선택하는 종교는 다 다르지만 이 궁극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인간 각자가 환경과 또 개성과 자신의 선택한 이 종교를 통해서 더 나은 내세, 즉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서 고든이라는 크리스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부턴가 도저히 글을 쓸 수가 없었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다 못해서 정신과 의사인 친구를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든의 말을 다 들은 친구 의사는 자네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이 고든은 어렸을 때 이 고향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좋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자네 내가 준 처방에 한번 따라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든은 마지막 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 친구의 처방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처방전을 가지고 어렸을 때 지내던 이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자네가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파도 소리를 들어보게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전대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오전을 보내었습니다.
낮 12시가 되어서 두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처방에는 이제까지 삶 중에서 행복했던 순간을 돌이켜보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처방대로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삶에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쯤에 세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자네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게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글을 써왔는가, 글을 썼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글을 쓰려고 생각했다라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때까지 자신의 헛된 영광을 위해 글을 써왔다라는 생각을 깨닫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되어 마지막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이제 자네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자네의 죄를 백사장에 쓰게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백사장에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써가자 파도가 밀려와 그가 써놓은 죄를 씻어 내려갔습니다. 백사장을 채웠던 자신의 죄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고드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새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확실한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약한 자, 죄인의 편을 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 율법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며 예수님께 다그쳐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땅바닥에 글을 쓰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물러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이 남았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음행하던 중에 가늠하던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구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감싸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한 번도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며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조금만 틀려도 정죄와 비난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입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늠한 여인을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입장인 것입니다. 먼저 여인을 변호하신 예수님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는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는 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한편 유대 율법에 따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판단을 내려도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변호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감싸고 이 여인을 편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인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자신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떠나가고 자신을 감싸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도했고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주님 밖에 살면 매사가 두렵고 떨리고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여인처럼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크리스 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참 사냥을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면 틈만 나면 총을 들고 나가서 사냥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수로 사람을 총을 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목사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소식으로 교회와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죄의식과 좌절에 사로잡힌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먹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이력을 가진 이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아줄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폐인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크리스웰 목사님은 43년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세계의 제일 규모로 성장을 했고, 크리스웰 목사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강단에서 눈물을 쏟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 편을 드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여인에 대한 존중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 따르면 귀족이나 왕족의 여인들에게 그 여인들에게만 여자여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여인들은 인권이 없었고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동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된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자신이 이 여인의 죄를 감당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인생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떠한 처지에서 있는 사람이든지 어떠한 죄를 범했던 상황에서 만나든지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새로운 인생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실패와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예수님,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